안녕하세요. 이현미 집사입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저에게는 5대, 저희 아이들은 6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철저한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었고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44년이었습니다. 좋은 남편과 착한 아이들까지 주셔서 행복하게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기도했으며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일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그동안 당연한 듯이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마르다같이 신앙생활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동안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했을 때도 내 옆에서 나보다 더 아파하셨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저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일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며 내 인생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어서 다 나누려면 몇 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할 만큼 저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1부 예배 반주를 시작하면서 지난 30년 넘게 교회 반주를 해오면서 제일 편하고 자신 있던 반주자의 자리에 처음으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인이어를 착용하는 게 처음이라 볼륨도 감을 못 잡겠고 또 귓구멍이 작아서 이어폰을 끼면 자꾸 밀려서 빠지려고 하지. 악보 없이 쳐왔던 제가 악보가 없으면 불안하고 보면서도 눈앞이 하얘지는 멍해지는 순간도 있었고 또 저는 종이 악보만 봐하는데 여기선 다 패드를 사용하더라고요. 저도 패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곡 넘길 때 터치를 잘못하면 튕겨나가서 당황하고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한심함과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처음 겪어보는 무력함이었습니다. 방법을 고민하다가 배워보자 생각하고 실용음악 선생님께 레슨을 받으려고 찾아갔는데 제가 치는 걸 보고는 잘 치시는데 왜 배우러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코드 악보대로 말고 대체 코드를 써서 예쁜 화음을 배우고 싶고 내 반주 스타일이 너무 올드한 느낌 같은데 요새 스타일 반주를 배우고 싶다 했더니 그럼 리하모니 쪽을 배우셔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걸 배울게요 하고 레슨비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와서 본인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고 못하겠다고 환불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른 선생님을 찾아서 또 레슨을 받기로 했죠.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하겠다고 캔슬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다음에 레슨하기 전에 막아주세요. 한 번 더 사인을 주세요 하고 선생님을 또 알아보고 레슨을 받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이번 선생님은 유명한 학교의 실용음악과 건반 교수님이신데 제가 치는 걸 보고 첫 번째 선생님이랑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레슨 받겠다고 하고 당일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일이 생겨서 다른 날로 미루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반주를 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기도하고 레슨비 내려고 했던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뒷일은 책임져 주시겠지 했는데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라고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라고 확신했는데 왜 난 힘들고 어렵지? 난 다른 악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시키셔서 순종했는데 왜 바보같이 버벅거리고 은혜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됐고 전 더 걱정되고 부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은 커졌습니다.
그 시점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도 있었기에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하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또 그 길이 내가 살 길임을 알기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알려주세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저의 삶의 방향을 놓고 나의 비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찬양하라. 영원토록 찬양하라. 저는 깜짝 놀랐지만 다시 물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평생을 찬양하면서 살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음악을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물음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라고 하셨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순종하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악기를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했고 계속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못할수록 더욱 그립고 하고 싶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데 그쪽으로 안 보내시고 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자리에 보내셨을까? 왜?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에 저는 모든 의문에서 해방되고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라는 그 뜻에 음악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셨고 그 이후로 저는 감사함으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내가 제일 사랑하고 원했던 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내가 죽어도 하기 싫어요 했던 일을 하게 하심으로 저에게 진정한 순종의 믿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드리기 어려웠던 것을 드리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저의 삶을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가니스트이며 피아니스트, 오카리니스트로 연주자의 삶을 살며 아이들부터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레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하는 일들을 확장시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수업을 맡게 하시고 큰 무대에 서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해외 연주의 길도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특히 오카리니스트로서의 지경을 많이 넓혀주시는데 세계적인 연주자를 만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교회에서 나우선 교육을 받게 하시고 비전 선교사로 세워지며 더 확실한 제 삶의 비전을 찾게 하셨습니다. 교육받는 내내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배워왔던 삶과 같기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좀 더 명확하게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연초에 8월에 오카리나 헌금송을 맡게 된 걸 알고 정해놓았던 곡이 2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저의 신앙 고백 같은 찬양이었습니다. 2곡 중에 한 곡을 정해서 기도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연주해보고 하는데도 둘 중 어떤 곡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다가오는 중에 여름 수련회 일정이 짜여지게 되고 찬양팀 리더님께서 오카리나로 수련회 때 헌금송을 해주실 수 있겠냐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건 2곡 다 듣고 싶으신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계약한 가족여행이 있어서 해외에 나갔다가 수련회 시작하기 3일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날 아침부터 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돌아와서는 몸까지 너무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를 여행 때문에 쉬느라 일주일치 개인 레슨과 수업, 연주까지 2배로 해야 했기에 쉴 수 없었고 약으로 버텼지만 좋아지지 않고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는 저의 헌금송 순서 말고도 찬양단 반주, 성가대 반주와 정은주 권사님 반주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었기에 쉬지 못하고 준비를 했더니 아픈 몸에 무리가 왔는지 밤새 팔이 아파서 울다 잠든 날도 있었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아서 병원에선 말을 하지 말고 악기 연주도 잠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니 기도하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문제는 오카리나 헌금송이었는데 그날은 최악의 몸 상태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목은 찢어지듯이 아팠고 장염기가 있어서 화장실도 자주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사탕으로만 버텼습니다. 아니 기도로 버텼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 간절히 주님께 의지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악기를 들 힘도 없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상태 아시지요? 저는 맡겨주신 자리에 순종하고 올라가기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카리나로 찬양할 때 눈을 감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어서입니다. 눈을 감고 연주를 시작하는 그 순간 오직 하나님과 저만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너무나 평안했고 몸이 가벼웠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나의 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프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아프더라도 조금 아팠다면 내가 잘했다고 교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철저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만드셨구나. 너무나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나우선 훈련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연주를 통해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음악가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저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며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의 삶으로, 저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철저히 주님의 도구가 되어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악기를 연주하든지 저로 인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저에게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갈 그때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다듬으시고 하나님 손에 꼭 맞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낍니다. 저는 매일매일 저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훈련과 교제로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34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